햇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나이오네. 오라 망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망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물리쳐 주시는 장면이죠. 근데 9장에 가서는 본격적으로 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케이, 치유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서 치유의 역사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치유의 역사는 근본적으로 뭐를 해결해야 되느냐? 죄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죄를 해결돼야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말씀을 해 나가십니다. 그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2절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가 사람들이 이제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죠. 왜냐하면 중풍병자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하신 말씀이 특이해요. 왜냐하면 보통은 중풍병자를 다 낫다 내 병을 다 낫게 하노라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9장에 가서는 우리 주님께서 뭐에 대한 얘기를 하시냐면 네 죄를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굉장히 특이한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3절에 어떤 사람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왜 신성을 모독하냐면 죄 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를 하니까 이건 신성 모독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속으로 다 아시고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4절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렇죠? 예수님을 신성 모독하는 사람으로 모니까 그건 악한 생각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게 쉬울까요? 뭐 둘 다 어려워요. 근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내 죄 사함을 받았노라라는 말이 쉬워요. 왜냐하면 이게 겉으로 안 드러나거든요.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 바로 그 사람이 일어나 걸어야 되잖아요. 이거는 놀라운 능력이 바로 그 사이에 나타나야 돼요. 근데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거는요. 뭐 눈에 띄는 게 아니거든요. 바로 확 드러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들 생각에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고 이들은 이건 말만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6절에 그런 말씀하세요. 그러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가 더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이 지금 이걸 하시는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는 것을 이제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거예요. 보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는데 이제 두 번째 사람인 예수님께서는 그 들어온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사하고 없애 주시는 분,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가 없어야 인간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죄가 없어야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를 사해 주시는 바로 이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예. 그러면서 주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그렇죠? 주님 분명한 목적을 보이시고 이제 이 중풍병자 일어나 걸으라 라고 얘기해서 이들이 걸어갑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제 생각하죠. 저 사람이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나 보다 라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나 보다. 왜냐하면 중풍병을 고쳐줬으니까. 그래서 8절에 우리가 보고 두려워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저는 능력을 주셨나 보다.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굴까? 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게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죄를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게 된 것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 속에 있어서도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바로 죄거든요.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죄예요. 평강을 잃어버리고 평화를 잃어버리고 이런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모든 것, 모든 것에 가장 밑에 깔려 있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죄. 바로 그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사함을 통해 우리가 참 화평과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놀라운 그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감사하길 원합니다. 또 그 은혜를 생각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런 이제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죠. 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하필이면 주님은 세리 마태에게 찾아가십니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은 죄인이야 라고 손가락질하는 욕을 먹는 마태를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10절에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함께 앉았더니, 근데 마태만 앉은 게 아니라 또 마태의 친구들이 앉았겠죠. 또 다른 세리들도 앉았겠고
많은 죄인들이 앉은 것을 보면서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니라 라고 묻습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죄인들과 저렇게 친하게 지내느냐, 밥을 먹느냐,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12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네. 그러면서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예수님은 지금 긍휼을 베풀러 오신 거예요. 그 긍휼을 베풀러 오시면서 하신 게 뭐냐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인을 부르러. 그 놀라운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맞아들이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무조건 자기들이 의롭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겉으로 드러난 율법을 지키는 몇 가지만 생각하면서 자기들은 죄가 없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 주님이 바로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주님을 맞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비판합니다. 오히려 이들은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왜요?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근데 세상의 로마서의 말씀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렇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주님의 필요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마태도 변화가 되죠. 제자가 되죠. 그렇죠? 왜요? 자기들이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자기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없으면 죄인이고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임을 우리가 고백하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보다는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주님 앞에 날마다 다가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러한 모습. 그래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주님이시기에 감사합니다. 죄를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참 평화가 뭔지, 참 자유가 뭔지 깨달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이시기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 죄인입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붙들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똑바로 쳐다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먼저 깨달아 알아서 주님을 더욱더 붙들고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계속되는 기도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